여행은 지도를 살피면서 그 지도가 맞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도를 연구하고 지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지도를 살펴보면서 여행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여행을 한다면 지도가 맞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여행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을 방문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풍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풍광에 깊이 빠져들어서 참 아름답다, 참 놀랍다, 참 신비롭다, 이런 감탄사를 자아내곤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풍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길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역사 안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여행을 하면서 여러 많은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느 골목길을 가다가 나지막한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몸과 마음과 이 생각이 그 음악에 갑자기 멈추어 세우듯 예기치 않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 당시 우리가 한번 그 시대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다.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다양성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다양한지, 본토 사람인 그리스 사람, 로마에서 온 로마 사람, 유럽 각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몰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사람들까지 각자 자신의 독특한 문화와 함께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다양성이 한데 어우러진 그러한 도시이죠. 그 도시가 다름 아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요, 두 개의 해협을 마주하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 고린도이고, 그리고 그 고린도는 대륙의 아주 좁은 그 육로를 통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지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도에 보면 고린도가 어떠한가, 어떠한 지형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곳이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오늘날 터키 지역이고요, 아시아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해협이 있는데 이 해협이 바로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유럽 땅입니다. 유럽 땅. 유럽 땅인데 이 윗지방은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유럽 땅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돌았죠. 그리고 그 해협을 따라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이르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오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를 보시면 두 개의 해협이 만나는 지점에 이 연결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이 고린도는요,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 에게해를 통해서 물물이 바로 이 고린도에 정박하며 머물고요. 이곳이 아드리아 해인데 아드리아 해를 통해서 또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양 끝단에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는 너무도 유명한 항구예요.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갱그리아 항구, 그리고 아드리아 해협을 중심으로 한 이 레케움 항구입니다. 그런데 두 항구 사이가 거리가 10km도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지점이 아주 육로로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곳을 선로로 연결한 거예요. 두 항구를 선로로 연결한 겁니다. 물동량이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이 에게해를 통해서 오는 물동량이 이 로마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정박하여 육로를 통해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레케움을 통해서 아드리아 해협으로 빠지는 거예요. 동서양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우리 앞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곳을 확대해서 본 거고요. 그래서 이곳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건너서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 아덴에 왔고요. 아테네에 머물면서 육로를 통해서 고린도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고린도에서 바로 막대한 물동량이, 이 아시아와 유럽의 물동량이 이 고린도에 바로 갱그리아 항구를 통해서 이동이 되고요. 레케움으로 이 선로를 따라서 움직여서 이 거대한 로마 지역으로 지금 물동량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가 얼마나 상업,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그 선로로 상업을 이루는 그런 배들이 육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노예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노예들도 얼마나 고린도에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동양의 문물, 서양의 문물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각국의 여러 물물들이 이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 그곳이 바로 고린도이죠. 고린도는요, 이뿐만 아니라 우상의 도시였어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주 가운데에 아덴이 있어요. 아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덴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나요? 아덴뿐만 아니라 고린도 또한 막대한 우상들이,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상들이 즐비하였어. 뿐만 아니라 타락의 도시였어요. 아프레디테 그 신전에는 여호 사제들은 모두 다 공식적인 매춘부입니다. 그 사제도 한둘이 아니라 이 1000명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매춘부들이. 로마가 전역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로마 전역에 매춘부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이 바로 고린도 아가씨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렇게 무역이 성행하면서 24시간 무역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물동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밤에도 불야성이었어요. 그 정도로 무역이 성행했던 고린도인데 이곳에 주의 말씀이 일어나고 복음이 바로 세워진다면 전 세계로, 전 로마로 복음이 퍼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득 충만할 것이다. 바울은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물질이 중심이 되고 우상이 중심이 되고 타락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고린도에 어떻게 복음을 감당하냐 이거예요. 바울이 목숨을 던진들 복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보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선교를 해나가는데 선교비도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선교를 감당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여시는데 그 복음의 문은 동역자입니다. 한 가정, 한 사람, 한 부부를 만나는데 바로 아굴라 가정,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천막을 만들어서 그 천막을 통해 무역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상업자였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 전문가였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바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좋은 신앙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굴라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주야로 머물며 숙식하였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듭니다. 이것으로는 바울에게서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케도냐에 파송받았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옵니다. 실라와 디모데, 이들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 할 때 이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합류하여 가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중에 바울에게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대인이었죠.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면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키죠. 그러다가 밤이 되었을 때 그 밤에 피신길에 오르는데 그 길이 바로 베레아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예요. 바울은 베레아에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전해집니다. 데살로니가 그 바울을 시기하고 참 불량배를 동원했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원정까지 와서 베레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아덴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 아덴에 함께 동행해 주었던 베레아 성도들에게 함께 합류하지 못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이 아덴에 오기를 부탁합니다. 그들이 다시 아덴에서 베레아까지 가서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바울이 오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바울이 궁금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신앙을 이제 막 시작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에요. 바울은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죠. 보고를 들은 바울은 아니다, 또다시 마케도냐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다시 마케도냐 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주로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파송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향하냐면 고린도로 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도 힘에 부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마케도냐로 파송받고 난 이후에 다시 고린도로 합류합니다. 자, 그 합류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그 본문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평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이 말은 평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강권하여 붙잡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강권하여 붙잡혔을까요? 그 이유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항상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그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부르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왜요? 그 디모데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나에게 행복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디모데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칭하여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만큼 좋은 동역자였어요. 신라는 어떠합니까? 신라는요, 바울이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처음부터 출발했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디모데는 중간에 합류하였죠, 루스드라에서. 그러나 신라는 처음부터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유럽 땅을 넘어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요, 이 더러운 귀신 든 한 여종을 고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갇혔나요? 바로 실라와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밤을 새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경험을 누가 했나요?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 그 실라와 함께 경험한 사람이죠. 바울은 여러 많은 서신을 써서 교회에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수신자들에게 보낼 때 누가 이 글을 썼는지 그 발신자를 밝힙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할 때는 바울 혼자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발신자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나 바울과 실라는 성경에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함께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이 나오고, 또 실라를 언급한 성경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는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동역자요, 또 바울에게 행복을 주는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면요, 영적으로 힘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처럼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관계는요,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좋은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 이들의 관계는, 이들의 만남은 바로 좋은 신앙의 이 관계요, 신앙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함에 기쁨,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참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예배함에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가면 믿음의 좋은 동역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남을 기대하면서, 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구나,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우리가 만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에 마음 설레면서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목장별로 모이는 우리 여성 목장, 남성 목장, 이 목장별로 모이는 그 목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목장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형제의 자매를 나누는 것이 목장 아니겠어요? 만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 좀 이상합니다만은 생선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만지면 만질수록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나면 도리어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런 만남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혹시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그런 만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죠. 만나면 향기가 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향기 나는 만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그 만남이 시들시들하다가 결국 만남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처음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만남인 거죠.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세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냐? 너무 다 기쁘고요. 외롭고 아프고 슬플 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러한 만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합니까? 처음은 화려했는데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 오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요,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쏜살같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누구 하나 대화하는 이도 없고 쏜살같이 빠져나가요. 심지어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성도가 누가 있는지, 또 그 성도는 어떤 분인지 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삭막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곳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곳이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성도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 성도님 어려움이 있어요. 그 성도님 참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성도를 정말 떠올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정말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삶을 나눕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한번 물어보셔요. 아니 멀뚱멀뚱 저만 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을 좀 봐주셔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셔요.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물어보셔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제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또 답변을 해 주셔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말씀을 해주셔요. 서로 그런 대화를 좀 하셔요. 내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서로 간에 있을 때에 힘을 얻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참 전하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힘을 얻고 여러분 감당하고자 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셔요, 어디서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어디서 그 은혜를 여러분 받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자 힘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한 증언을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히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좋은 동역자예요. 좋은 신앙의 친구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해주고, 때로는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셔요. 여러분, 서로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고 힘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